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막중 작업치사입니다. 작업치사 오늘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양을 하고 그 다음 연구를 하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죠? 네, 취사하기 위해서잖아요. 이론상 진리의 그 내적 속성 중에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이라는 속성이 있더라. 두 번째는 원이라는 속성이 있더라. 속성이라고 그러니까 성질이라고 해도 돼요. 성질. 공한 성질, 원의 성질, 그 다음 정의 성질. 근데 이게 분리가 될까요? 분리가 돼요? 굳이 노누니까 세 가지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네, 분리가 될 수가 없어. 공으로 따로 존재할 수가 없고요. 원으로 따로 존재할 수가 없고 정으로 따로 존재할 수 없어. 굳이 논아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삼위가 일체고 불가분리예요. 이것은. 네, 불가분리야. 그래서 이 공의 성질, 텅 빈 성질을 우리가 내 안에 본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지. 예? 예. 그것은 참나가 아니더라 그 말이야. 내 안엔 내가 너무나 많아. 참나가 아니더라. 내 안엔 뭐요? 비었더라. 이것을 이 성질을 그대로 회복해서 이 자리를 우리가 항상 그 합이라는 자리, 이것이 뭐냐면 정신 수양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텅 비어서 공에서 동시에 환히 밝은 성질이 있더라. 이게 묘유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갖다가 사리 연구에다 대종사님 갖다가 쓰셨다. 그리고 이 정은 진리의 그대로 움직임입니다. 그대로. 진리의 작용이 정이에요. 이것을 내 안에 이것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이 정자리를 갖다 쓰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작업치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대종사님은 표현하셨냐면 꼭 소수랑의 새 발과 같다.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로 되는 그런 원리다. 그런데 여기서 대종사님은 수양은 뭐 하기 위해서냐? 연구를 하기 위해서요? 연구는 치사를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3번은 대산조사님이 물었습니다. 이 치사가 몇 점이겠냐?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일 것 같아요?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일까? 80점 정도. 얘가 한 10점, 10점, 80점. 또 다른 분. 예?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 예, 취사가 10점 만점에 10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수양, 연구, 치사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수양,
연구 취사인 거요.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아무리 취사를 한다고 해도 수양 연구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아니야. 우리가 결국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냐? 뭐 하기 위해서요? 네, 자랑하기 위해서지. 폼 잡기 위해서지. 어? 그래요? 아는 척하기 위해서인가?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진리의 정자리, 그 자리를 그대로 쓰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취사예요. 이것이. 근데 참 쉽진 않죠. 우리 개교 동기에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사실적 도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막의 병진인데 거기다 훈련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수양에 치우친 또는 연구만 강조하는 또는 취사만 하는 사막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것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무엇이 바뀐다? 네, 습관이 바뀐다. 습관이. 기질이 바뀐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요. 생활에 자기 스스로 변화를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스스로 무력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이 별로 좋아도 안 합니다. 네. 내가 훈련 반복을 통해서 내 스스로 변화된 것을 확인했을 때 누가 칭찬을 하는 걸 떠나서 내 스스로 내가 너무 좋죠. 우리가 취사를 해서 뭐 하자는 거죠? 예? 낙생활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예? 복락을 내가 구하고 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복락이 안 와. 그것은 한번 되짚어 봐야 하거든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진짜 취사를 했는가? 제대로 알고 했는가? 비우고 끌리지 않고 가리지 않고 내가 했는가? 될 때까지 했는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정전 49페이지 작업치사 읽겠습니다. 작업치사의 요지부터 읽겠습니다. 1. 작업치사의 요지 1. 작업치사의 요지. 작업이라 함은 무슨 일에나 안입설신이 육군을 이름이요. 취사람은 정의를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이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작업부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업. 업을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죠? 작업이란 말은 업을 짓는다 하는 거예요. 업이라는 건 그럼 뭐냐? 업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육군이라는 게 있어. 육군. 그게 뭐죠? 안, 이, 비, 설, 신, 의가 있어. 이 안이설 신의를 육군을 작용한다.
작용한다. 근데 이 안이비서친인은 주로 무엇을 하냐? 보면 안은 뭐죠? 색. 그리고 요것은 성. 요것은 향. 요것은 미. 그 다음에 촉. 법이더라. 요것이 이걸 이제 육경이라고도 하고 육진이라고도 합니다. 이 육근이 육경이나 육진을 만났을 때 일으켜 무엇을 일으켜요? 무엇을 일으켜요? 여러분이 저를 딱 눈으로 나를 봤어. 그러니까 뭐요? 아, 교무님이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귀를 통해서 제 목소리를 듣고, 이 소리성자요. 내가 약자를 썼는데 목소리를 듣고 알아. 이것이 이식이에요. 그래서 이 옆에 다 식이 붙어. 그래서 이 육근은 어떤 작용을 하냐? 이 바로 식의작용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식의작용을 하더라. 이것이 뭐냐? 바로 업이라는 거다. 업이라는 거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뜻으로 써요.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작용하는 자체가 모두가 다 업입니다. 그래서 이 육근을 다시 표현을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신구의라고 그래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것을 삼업이라 그러지. 요걸 다른 말로 다시 또 하면 오원이라 그래. 오원이라 그래. 오원은 뭐죠? 예? 오원은 뭐예요? 색, 수, 상, 행, 식. 그래갖고 이것이 마음을 깊이 있게 더 분석해 놓은 거야. 마음을. 이것은 오원이야. 육근이나 삼업이나 오원이나 다 거기서 거고요. 자, 이렇게 설명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죠? 근데 이것이 작용을 해. 작용을. 그래서 이것을 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업의 내용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뭐 선업이네, 악업이네, 뭐 표업이네, 무표업이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어를 가기다가 특징별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그냥 모든 걸 하고 있는 이 자체는 전부 다 업을 순간순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했죠. 성품이 정신으로 나오고 정신이 마음으로 나와서 그 뜻이 육근으로 가. 그래서 육식을 일으켜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성품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동시에 아까 이 육근이 육경을 봐서 육식을 일으켜서 그대로 그 뜻으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마음이 분별을 하죠. 그래서 그 정신에 작용을 하고, 그리고 그 성품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하나 깨우칠 게 있는데, 그냥 저 사람은 본래 저렇게 업이 많은갑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업은, 과거에 지은 업은 있죠, 물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
순간순간 계속 이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며 순간순간 이 업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는 사람들이 그려. 자유의지와 과거의 업의 관계에서 몇 대 몇이냐? 어?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의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하고 그 과거의 업에. 근데 보세요. 아까 이 취사는 수양 연구와 떨어질 수 없이 취사가 연결돼 있죠. 시끄러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생김새, 내 목소리, 내 모든 것은 뭐지요? 과거와 뗄래야 뗄 수 없이 현재가 존재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 현재가 그 영향을 받지만은 동시에 이 현재 자유의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과거의 영향을, 과거의 업을 놓길 수도 있고 내가 바꿀 수도 있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사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과거의 업만 탓하고 원망하고 또는 자포자기하고 이럴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영향이 없지 않지만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한 마음을 어떻게 작용해서 취사를 하느냐, 즉 선택을 하느냐. 취사는 선택이란 말이 붙어. 그죠? 취할 거냐, 사할 거냐. 취사 선택이요.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것에 의해서 거꾸로 과거의 업을 놓기기도 하고 내가 이 자유의지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어때요? 겁나게 희망적이지 않아? 엄청 희망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설사 아무리 큰 악을 지은 사람도, 아무리 업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지은 게 별로 없는 사람도 영향은 받지만 지금 이 순간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내가 마음 공부로 삼냐에 따라서 오히려 과거의 그것이 중요한 공부의 자산이 될 수도 있어. 그 경험이, 그 아픔이, 그 가난이, 그 고통이 오히려 내 공부의 재료가 될 수도 있다. 왜? 내 마음에 힘만 있다면. 그런데 내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은 그것이 꽉 눌러갖고 내가 힘을 못 쓰지. 힘을 못 써. 이런 사람은 운명이란 이야기를 많이 좋아하죠. 그리고 과거의 업이 자유의지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취사. 취사라 하면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이다. 버림을 이름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한 마음이 선택을 합니다. 이 선택은 과거에 업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현재의 자유의지가, 그죠?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 영향을 주냐? 아까 외부 인연입니다. 연입니다. 연. 외부 연. 외부 연. 이것이 어떤 선택을 하는데 상당한 걸 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거의 업이 크게 할 수도 있고, 이게 과거의 업도 업이지만 현재의 자유의지도 선택하면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1분 전도 과거의 업입니다. 1분 전도 과거의 업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연을 만났느냐, 환경을 만났느냐, 어떤 환경을 만났느냐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이제 아까 어떤 걸 취했고 어떤 걸 놓았느냐. 그래서 정의를 취했느냐, 불의를 내가 취했느냐.
그리고 이것이 더 들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게 선일 것이요, 이것이 악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선은 지선을 말합니다. 지선. 무슨 지선이라는 건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을 초월한 선이요, 악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또는 어떤 정책 결정에 있어서 뭘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양분된 선악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쌍자리는 양분된 선악이 아니라 선악을 초월한 선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사형수도 뭐죠? 처처불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아까 정이 되고 이건 사가 되죠. 여기는 합리가 되고 불합리가 될 것입니다. 삼악이 되고 삼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낙이 되고 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버려버리자. 그래서 여기는 곡식이 되고 잡초가 되겠죠. 우리는 곡식을 잘 기르자는 거예요. 그러나 잡초가 너무 많으면 곡식이 자라질 않아. 폐농이 돼야.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불이 제거하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어. 사실은 불의를 제거하면 정의가 양선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골라 맞아야 하는데 힘을, 우리 우주는 상생대도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더 조안점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약간의. 그러니까 아직 근기가 약한 사람은 여기보다는 불의를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정의 실행이 목적이지 불의 제거가 목적은 아닙니다. 정의를 실행하면 불의는 힘을 못 쓰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여기서 한 마음은 뭐죠?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 마음. 그러니까 이 불의 정의 이야기하면 뺀 사회적 정의, 사회적 불의만 이야기해. 사회적 정의 이야기하고 가면서 교통법규 어겨버려. 자기는 계문 어겨버려.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정치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우리는 수행자 입장에서 이 삼악 공부는 먼저 내 안에 내 인격을 하면서 동시에 넓은 광의 의미로의 마음, 즉 우주 만물이 나기 때문에 우주 만물과 다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당이 돼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중요한 것이 정의는 쉽게 말해서 내 양심을 지키는 겁니다. 내 양심. 답을 알죠. 자기가. 꼭 이것이 정이냐 아니냐, 선이냐 아니냐, 옳냐 그르냐. 굳이 지가 알잖아. 누구 이론 안 갖다가 해도 자기가 알아. 1차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내 한마음이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어떤 동기 또는 목적 또는 그 방법 그리고 그 결과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한다. 정의에는. 동기나 목적이 맞아야 한다. 그리고 그 수단과 방법이 정의로워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정의가 돼야 한다. 그래서 정의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한마음 일심의 발현이 바로 중요한 건데 여기에 이제 때가 끼잖아요. 그 한마음에. 선택을 할 때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그래서 불보살과 중생의 차이는 이 선택의 차이다는 거예요. 처리의 착용이요. 심신작용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설사 과거에 업이 많은 사람이 아까 과거에 업이 많아. 그러면 자유의지의 힘을 더 세야겠지. 그래야 업이 적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맞춰갈 수가 있어. 쉽게 말해서 과거에 공부 안 한 놈이 똑같이 공부하면 되겠어? 더 해야겠지. 그와 같이 내가 설사 과거에 어떤 업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 이 자유의지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마음을 단단히 먹느냐 할 때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주위 환경도 내가 어떻게 힘이 붙이면 환경을 내가 때로는 피경도 필요하고 때로는 내가 아까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타력, 스승이나 좋은 법동지나 또는 선지식 여기를 가까이 하고 또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런 환경에 내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과거에 업은 많은데 자유의지는 관리하지 않고 그리고 인연은 되는 대로 막 힘도 없는 것이 그냥 막 싸돌아다녀 막. 에? 자기가 마음에 힘도 없으면서 그냥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온갖 얽히고 설키고 또 자기 영혼에 그냥 영가가 막 돌아가지고 정신이 없지.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의도 진짜 중요한 불의는 내 안에 불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 어떤 불의도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우리 그 경의편 30장에 보면 정의와 불의를 일심이 동하냐 잡념이 동하냐로 구분을 해주신 정산유사의 법문이 있죠. 일심이 동하면 정의다. 그리고 불의가 잡념이 동하면 그래서 이 한마음이 일심으로 또는 잡념으로 이 한마음이 일직심으로 이 한마음이 사곡으로 꺾어지냐에 따라서 다른다. 그래서 그 한마음, 그 일심, 순간순간 그 찰나의 한마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공부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그 한마음이 들어서 이리 갈 거냐? 저리 갈 거냐? 마치 어디를 목적지를 가야 하는데 갈림길이 나왔어. 이리 갔어. 고속도로에 경부선을 타고 가다가 호남선하고 갈라진 데가 있죠. 경부선하고 가는 대로. 여기 들어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어디 빠꾸도 못해? 한참 가다가 어디로 또 유턴을 하든가 어디 옆으로 가서 해야죠. 그와 같이 그 한순간의 선택, 그 한마음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멈춰라, 먼저. 그 다음에 생각해라. 그래서 선택을 해라는 거지. 근데 이게 실지 경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되죠. 실제 경계에서는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이 바로 되죠. 설명할 때는 멈춰서 일심 찾고 언제나 생각 찾고 하지만 실제 경계에서는 그냥 바로 취사지 그냥.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일심 설명도 잘하고 그냥 연구도 설명을 잘하는데 실제 경계에서는
설명한다고 이 되나? 작업치사 목적이 있겠습니다. 목적. 이 작업치사의 목적.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었고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를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이를 작용하는 데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과 연구가 숙고에 들어갈 뿐이요 실효과에 없기가 된다니 예를 들면 줄기와 가지와 똑과 이불을 연구의 결실이 연구가 없다 할 것입니다. 자, 목적을 잘 설명해 주셨어요. 목적. 자, 정신을 수양해가지고 수양력을 얻고 사리를 연구해서 연구를 얻었어. 그러면 치사는요, 사실은 잘 됩니다. 제대로 하면. 사실은요. 그런데 그래도 또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자면 실제 작용하는 데서 실행을 하지 않으면 수양 연구가 물거품 같이 된다. 수포로 돌아간다. 그래서 실효과를 얻기 어렵다 해놓고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나무가 있는데 줄기와 가지와 꽃과 잎이 무성해. 그것도 좋지. 그것도. 그러나 과실수는 뭐가 열려요? 예. 열매가 열려야지. 농사가 폐농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웃자란 거 보셔서 웃자란 거. 그 피 같은 거 보면 논에 웃자란 거 있어요. 겁나게 막 잘 자라죠. 근데 나중에 이게 오히려 열매가 없어. 그와 같이 이것이 나무에 결실이 없는 것은 마치 취사를 해서 실지의 수행의 효과를 못 거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작업치사의 출발을 이 갈림길이라고 그 표현했죠. 필요성에 보면 공부의 효과는 취사로 결국은 나타나는데 갈림길이 바로 취사에 있다. 무엇을 취할 거냐? 심신작용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취사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가 달려있다. 부처님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단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까 하다못해 자선 하나를 해도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에 뺏기지 않고 내가 어느 단전에 주한다든가 어떤 마음자리에 딱 주한다. 그러면 그 뺏기려는 그 마음이 어느새 쉬어버려요. 어느새 쉬어버려. 그러면서 이것이 자선이 자선에 끝나지 않고 실지 경계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실지 경계에서 아까 온갖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경계를 봤을 때 그때 내가 마음의 이 정시의 수양을 통해서도 단련하고 동시에 멈추는 연습을 단련하고 사리 연구를 할 것 같으면 그 취사에서 강력한 힘이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무님 수양 연구가 치사하고 관계를 뭐 얼마나 뭐 실제로 치사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수양 연구 잘 못해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수양 연구를 잘하면 취사 더 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양 연구가 없이 취사만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읽으실까요? 대범, 우리 인류가 선이 좋은 줄은 알되 선을 행하지 못하며 악이 그런 줄을 알되 악을 끊지 못하여 평탄한 낙원을 버리고 험악한 고해로 들어가는 까닭은 그 무엇인가? 그것은 이를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거나 설사 시비는 한다 할지라도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하여 악은 버리고 선은 취하는 실행이 없는 까닭이니 우리는 정이여든 기어이 버리고 불이여든 기어이 버리는 실행 공부를 하여 아름다움을 얻는 것입니다. 자, 대범, 우리 인류가 여기서 인류가 누구고요? 인류라고 했지만 나로 생각하면 돼야 제일 쉬워요. 나는
선이 좋은 줄은 알되 선을 행하기가 어렵다. 맞아요? 예? 쉬우세요? 하면서 못하잖아. 몰라서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면서 끌려가죠. 그죠? 그런데 그런 줄을 아는데 또 아닌데 하면서 해요. 그래서 고해로 들어가. 그러면 그 까닭 원인이 뭐냐?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 연구입니다. 연구. 제가 그 위에다가 써놨어요. 일을 당하여 시비를 몰라서 실행이 없다. 몰라. 즉 연구력이 없는 거죠.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기와의 관계를 알면 정성이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예. 자기와의 관계를 알면 정성이 가게 돼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좌선을 하면 얼마나 자기한테 좋은지 그 관계를 몰라. 마음 공부를 하면 자기한테 얼마나 도움된지 관계를 몰라. 모르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참여가 안 되더라. 참여가 안 돼. 그죠? 참여할 줄을 몰라요. 알려줘도 누구 뭐 잘못했냐고. 왜? 모르니까. 그러니까 수정의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 셋 중에 아까 몰라서 욕심 때문에 습관 때문에 제일 여기서 일단 그래도 중요한 것은 아냐 모르냐 문제입니다. 먼저. 왜냐하면 일단 알잖아요. 욕심 때문에 습관 때문에 하더라도 참회가 돼요. 일단 알면. 근데 자체를 몰라. 그러면 뻔뻔해져. 사람이. 맞죠? 그 다음에 습관,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린다. 여러분 일기 옛날 초등학교 때 많이 쓰셨죠? 다음엔 잘해야겠다. 이렇게. 그죠? 그래갖고 어때요? 엄마한테 다음엔 절대 안 할게. 그리고 또 뚫어 맞죠? 예? 그건 뭐 때문이죠? 예? 뭐 때문이요? 예, 욕심이나 습관 때문이에요. 모르는 건 아니지. 이제 엄마가 알려줬지. 그죠? 근데 욕심이 일어나고 습관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설사 안다 할지라도 불같이 불같이 일어나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다. 어떻게 정신 수양할 때 욕심 이야기 많이 나왔죠? 그죠? 예. 여러분 어떤 욕심이 제일 힘드세요? 예? 어떤 욕심이? 그 욕심에 내가 마음이 동하면요 신기해요. 합리화합니다. 합리화해요 거기다가. 그리고 외면하려고 그래요. 철석같이 굳은 습관에 끌리거나. 요건 취사의 문제죠. 취사. 그러니까 수양, 연구, 취사가 전부 다 각각 다 영향을 준다 그 말이에요. 준다. 취사가 수양에 귀결로 오고 취사가 연구에 귀결로 오고 취사가 취사에 귀결로 오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 누굴까요? 기어이 하는 놈. 어? 기어이 하는 분. 죽기로서 기어이 하는 양반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대종사님께서. 정성스럽게 해죠. 여기서 기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 다른 데 나오죠. 기어이란 말이. 죽기로서라고도 그러고, 또 기어이 버릴 때는 사자와 같이 무서워하자, 뭐 이런 말도 나오죠. 예. 죽기로서까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또 오래오래라고도 그렇죠. 오래오래. 정성스럽게라고 했어요. 제일 무서운 양반이 누구냐? 죽기로서 하려는 양반이야. 못 이겨요. 못 이겨. 그래서 설사 과거에 업이 많아가지고, 뭐 인물도 가난, 지혜도 가난, 뭐 경제도 가난, 복도 가난해도 기어이 하는 양반은 못 이겨. 못 이겨. 설사 과거에 지은 것이 많았어도 내가 기어이 안 해. 그러면 어느새 금방 까먹습니다. 까먹기만 하가니 그 순간순간이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순간순간이 작업이기 때문에 바로 쌓이는 거예요, 또. 바로 쌓여. 그리고 거기 보면 낙원을 맞아오자는 것이니라 그랬죠? 정전에. 뭔 말이에요? 우리가 낙원을 건설해야 하지 않나? 개교우den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라고 표현했어요. 인도. 그 인도하려면 내가 먼저 낙원을 맞아들여야 해요. 내가 맞아와야 해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에 낙원이 먼저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낙원이어야 해요. 내 마음은 낙원이 아니요. 그리고 낙원세계 건설하지야. 건설이 될란가 모르겠네. 그래서 낙원을 만들자도 아니고 찾아가자도 아니고 낙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 그대로 이 진리가 있거든. 이것을 그대로 맞아오면 되는 일이다. 이런 표현이지 아닌가. 맞아요? 그 다음에 작업치사 결과 있겠습니다. 3. 작업치사의 결과. 우리가 작업치사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모든 일을 응용할 때 정의는 용맹 있게 취하고 불의는 용맹 있게 버리는 실행의 힘을 얻어 결국 치사형을 얻을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치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취에서 정의인데 내 양심이 제일 중요하다. 내 실행이 제일 중요하다. 그 실행은 뭐냐? 보온으로 이어져야 한다. 보온으로. 즉 사은으로 연결해야 해요. 사은으로. 사막이 사은으로 연결돼야 해요. 사은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막, 이거 곤란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만 편안한 사람. 이건 제대로 치사가 아니다. 내 마음이 바로 대타적으로 치사의 실행인데 사은 보온의 실행으로 나투어져야지 진짜 그게 치사다. 그러니까 우리 교리가 사막을 통해서 사은으로 그대로 치사가 사은으로 딱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치사가 바로 사은이에요. 사은 보온이에요. 그런데 이 치사에 또 하나 연결된 건 뭐냐면 인과라는 이치가 항상 작동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취할 때 얼른 봐서는 작게는 손해 같아. 근데 거기에 인과가 딱 작동되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손해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익이더라. 이익이 아니라 나중에는 손해가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작업치사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돼 있죠. 그 오래오래 계속하면이 바로 훈련하면 그 소리예요. 훈련. 자,
사막은 우리가 인격을 갖추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불교의 사막은 이사병행입니다. 이사병행. 이치만 하는 게 아니라, 편벽되게 이치만 하는 게 아니라 원만하게 이사를 병행한다. 그리고 지혜만 닦는 게 아니라 아까 취사가 사은보온으로, 인과부의 이치에 따른 사은보온으로 연결돼서 복회가 겸전하는 그런 원만한 인격으로, 그리고 우리가 영만을 닦는 게 아니라 육도 해서 원만한 생활로 하는 그런 사막의 대의. 그래서 부처님의 인격은 바로 이사병행이요, 복회 겸전이요, 영육상전의 바로 인격이더라. 그래서 사막 병진을 할 때 제일 곤란한 거, 주의할 게 뭐냐? 첫째는 욕속심. 욕속심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쬐끔 해보고 결과를 찾는 사람들. 쬐끔 해보고. 10년, 20년, 30년 해봐요. 그러면요, 그 안에서 조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제가 증명합니다. 젊을 때는 아무래도 이론적이고 관념적입니다. 그러나 이 취사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속에서 국물이 우러나. 국물이. 욕속심으로 빨리 이루려는 그런 마음은 그것도 욕심이다. 그리고 스승을 제대로 만나야 한다. 해상을 제대로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법을 제대로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리고 한편에 치우치는 게 문제다. 나는 수양만 좋아. 나는 연구만 좋아. 나는 취사만 좋아. 그거 다 문제다. 그리고 방심하는 거. 그 방심이 참 희한한데, 이것이 역류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수행은 역류문. 거꾸로 흐르는 물을 역류에서 올라가는 것 같이 수행이다, 이게. 근데 순류라고 그래, 순류. 딱 방심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지금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있다가 마음이 딱 방심하면 내려가 버립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방심이에요. 방심하는 순간 내려가 버린다. 이게. 그래서 사막 대종사님이 제일 미워한다 할까? 혼낸 사람 중에 하나가 사막을 편수한 사람. 그 사람은 원만한 도인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치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한 마음을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거냐. 그것이 결국 나의 미래를 만들어간다. 진급이냐? 강급이냐? 복이냐? 고통이냐를 만들어간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